사도신경함으로 6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가도 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거리와 시간을 확인해 보면 그다지 멀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 간 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돌아오는 길은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 가는 길은 막막하고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은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라고 욥기 28장 13절에서 인생과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 아는 그가 옆에서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이며 그분께서 기름 부으신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인생이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도 잘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그리고 수치의 길임을 분명히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부활과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또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세상 속에서는 조금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권력이 좋았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며 세상 모든 것이 메시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과 만민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편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춤으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는 급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구원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두 손에 꼭 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능력과 사랑으로 소외된 영혼을 위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계수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저희 심령에 넘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랑의 현장에서 땀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려운 곳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갖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나날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 속에 말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는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 태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강경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가 하루속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을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와 사별의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